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이제는 더 이상 붙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이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언약을 맺기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43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꼭 자기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손십 쓰듯이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돌 무더기를 보고 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여갈 사두다라고 일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데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갈리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리엣도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동일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말이지만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한마디 더 하죠. 이 미스바라 하라. 이 미스바란 말은 이제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4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에 즉 이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야곱의 하나님이 이것을 살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5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무더기를 기준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침범해서 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반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낳은 아들이 바로 라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라면은 라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따지자면 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52절에 5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즉 이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유하는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맹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언약을 맺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하룻밤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딸들과 손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는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길을 떠나서 올라갑니다.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라반이 와가지고 이제는 언약을 제안했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와서 야, 조약을 맺자. 내가 보니까 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래가 조약을 맺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 그리고 조약을 맺고 떠나고, 오늘 이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바단 아람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쫓아왔던 이 라반을 경고를 줘가지고 더 이상 못 건들게 해서, 그래서 그가 스스로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그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화친을 한 다음에 그가 축복을 하고 이제는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이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밧담 아람에 있었습니다. 17년 7년 동안에 고생해서 이 두 아내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고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 또 은혜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 20년간 사실은 중간에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이 시간까지 왔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라반이 스스로 제안해서 언약을 맺고 화친해서 그가 축복하고 떠날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명실상부한 족장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독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러 가지 풍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중간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특징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중간에 이탈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라반이 스스로 제안을 해서 떠나가도록 축복하고 떠나가도록 만드시고 이제는 믿음의 족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가장 힘들 때에 기억할 것은 이것은 계속 있을 게 아니고 지나갈 거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지나갈 거야. 계속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즘 이제 김창옥 씨가 요즘 막 강연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뜨던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는 꼭 지나갈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성공하더라도 이 성공이 계속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자면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야곱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